대한민국에서는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혼자서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함께할 사람들에게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가 보여집니다. 나라마다 통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란과 같은 나라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정 정치를 하다가 혁명 이후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늘 대통령 위에 혁명 지도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통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초대 사울 왕조의 비극을 딛고 새로운 여명이 동트옴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이어가면서 많은 정적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였고 심지어 국가를 위기에서부터 건져낸 자기 사위 다윗마저도 죽이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마지막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날아온 화살에 중상을 입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본문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관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과 2번의 왕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소년 목동일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유다 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을 바로 다윗에게로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모두가 이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초대왕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는 7년 6개월이나 소요되었어요. 바로 전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7년 6개월에 대하여 역대기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사무엘서에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워놓고서는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사울 왕의 첩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이를 나무라자 그는 다윗 왕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이스라엘을 다 당신께 돌려놓겠다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복수할 심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또 아브넬이 이렇게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2명이 반역을 해서 침상에서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행동을 잘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이 선하지 못하였다 해서 도리어 그들을 죽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억지로 불의한 방법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의한 쿠데타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과 군대 장관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는 다른 소망이 없다 하면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와서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덜추어내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데 있어서 7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을 기다립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를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때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다윗은 불의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인 자기의 군대장관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조속히 되는 길보다도 더 공의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도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다윗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이루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왔을 때도 통일 왕국을 이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자 그때서야 이를 수용합니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가지고 나오면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에 빠지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야 온 백성과 원수 맺지 않고 순리대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열방들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온갖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지도자와 그 백성의 행동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위적으로 행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넬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장깨를 부리며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이 불의한 방법으로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반역을 일삼아 자기 왕을 죽여 다윗에게 칭찬받고 싶어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뜻대로 안 되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나오자 그때서야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가 아닌 때에는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행동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든지 왕궁에 있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오는 광야 동굴 속에 숨어서 숨소리조차 고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악한 부자 나발을 죽이려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로막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보내셔서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때로 낙심하고 좌절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사람을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장부터 13장까지에는 요압과 아비새를 위시해 수많은 위대한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임무를 해도 그 아래에 훌륭한 참모나 보좌관을 두지 못하면 큰일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루고 보니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중심이 헤브론에서부터 아래쪽에 치우친 것이, 헤브론이 아래쪽에 치우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유다 왕국의 수도로서는 적당하여도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여호수아 때부터 점령하기 시작한 가나안 가운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 성곽이 어떤 성곽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4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통일왕국의 수도로는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기 원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중심에 위치한 성읍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성읍이었지만 사울왕은 감히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야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임을 믿었기에 다윗은 이 성을 향하여 마치 자신의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중에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함께한 충성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여부소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을 삼으리라 하자, 이 여부소 사람이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점령함으로 요압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한 용사들이 쭉 등장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아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은 아호아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살인이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니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사실 여부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성이었기에 다윗 왕 앞에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을 점령하고자 한 이유는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신 것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자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남은 아들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지파까지 통합한 하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라 전체를 통괄하는 수도가 필요했고 예루살렘이 가장 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 출신으로서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도시 근처에 있는 집안도 아닌 자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서 자란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복하기 너무나 힘든 적국을 나라 중앙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다윗이 이스라엘 온 땅의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이 앞서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함으로 그곳이 다윗성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요,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도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내딛는 상을 맞이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리하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백성들 가운데에는 지도자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충성된 동력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직 강물이 멈추지 않았지만도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물이 멈춘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역사적인 일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래도 갈라진 다음에 건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내디뎠어요. 사실 이때는 추수 때로서 요단강물이 넘쳐날 때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앞장을 선 수레의 아들 요압이 그리하였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그리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혼자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실 때도 돕는 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힘껏 도왔습니다.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지도자의 허물을 돋보기 끼고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도자의 약점을 대신 짐지고 함께 뛰는 자들이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이들이 많이 얻은 지도자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큰 힘을 얻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이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뛰는 것도 그러하고 목회를 할 때 함께 돕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용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화로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15절부터 소개합니다. 내용인즉슨 다윗이 왕권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치세 초기였기에 아둘람 굴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의미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천연 동굴들이 많기에 군병들이 은신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당시에도 이곳에 피신했던 적이 있었기에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3장에 의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곳인 르바임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진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함이 엎절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던 지역의 수질은 좋지 않았던 반면에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의 수질은 좋았습니다. 그러게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내었던 다윗은 홀로 중을 대듯이 자신의 고향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독백에 3명의 용사는 어느새 블레셋 적진에 잠입해서 생명을 바쳐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을 퍼옵니다. 왕이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이 3명의 용사들이 가져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그들의 피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신은 결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는 않았지만도 그에게는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음을 느끼며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장종 목사님께서 노회 허락을 받아 일산 충신교를 공식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십니다. 근데 이 장종 목사님 혼자서 가능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와 같이 충성된 동력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우리들이 기억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 연이어 기록된 수많은 추종자들은 바로 이 충성된 자들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함께 하였기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시험받은 다윗은 왕적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충성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경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충성스럽게 도운 자의 반열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제 다윗은 말씀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은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뿐만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정복됨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자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악하여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 1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하여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에 다윗의 시대까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다윗의 군대를 비아냥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미처 조상들이 성취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윗은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종을 해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는데 다윗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이 약속된 땅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지만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별, 우리들이 사용하는 별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요. 이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는 다윗 왕이 세운 이스라엘의 후예라는 상징입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이스라엘, 지금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타고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뽑혀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과 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이 흩어졌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심기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땅에 재림하신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를 볼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여 믿음으로 성취한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자자손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나라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왕들과 지도자들, 대통령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고 나아가려고도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 가려고 하는 세력들도 생겨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이 하나도 저는 성취되지 않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 주님 또한 이대의 아버지 목사님 이제 이렇게 보내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충성된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